지난 시간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늘에 문이 되게 하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지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꿈을 보여주시고 장래의 구원 계획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야곱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그러면서 약속 하나를 주셨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너를 뭐 하겠다? 지켜주겠다. 그리고 이 땅, 약속의 땅으로 편안하게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야곱도 이에 대해서 세 가지의 서원을 했지요. 첫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지만은 이제는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두 번째는 돌기둥으로 세운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세 번째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만남, 하나님과의 약속, 이게 야곱이 받은 큰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 이제 이 은혜가 야곱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순적함과 평탄함 혹은 형통함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일이 잘 형통하게 잘 풀리도록 하시고, 그래서 야곱 자신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하면서 자신감이 생기도록.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쥐어 터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쥐어 터진다고 하면은 어감상 안 좋으니까 연단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단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뭐만 있으면 좋겠습니까? 형통함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 가지고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없습니다. 야곱이 오실 메시아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인격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가리켜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러면서 꾸짖었듯이 이 버러지 같은 야곱, 사기꾼 같은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형통함과 순적함을 통해서 자신감도 심어주셨고요, 때로는 때리고 쥐어박으면서 연단도 시켰다가 이 두 가지의 은혜가 그를 이렇게 감싸고 돌았습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천하의 모든 일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14가지의 좋은 때와 14가지의 안 좋은 때를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좋을 때, 예를 들어서 병이 날 때, 좋을 때는 건강할 때죠. 건강할 때, 만날 때, 뭐 웃을 때, 사랑할 때, 뭐 이런 때가 있고요. 또 안 좋을 때, 예를 들어 병들 때, 헤어질 때, 죽을 때, 뭐 전쟁할 때, 이런 안 좋을 때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요거는 좋을 때, 요거는 안 좋을 때 같은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요거하고 요게 이렇게 섞여져 있어야 나한테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아멘? 지난번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삭은 그의 삶이 평탄했지만은 주구장창 내리 형통함만 계속되더니 말년이 안 좋았다 했지요. 반대로 야곱은 쥐에 터지기만 했더니 말년이 또 좋았다 그랬지요. 뭐 그렇다고 쥐어 터지기만 한 것은 아니고요. 형통함과 연단이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형통함이 그로 하여금 삶에 대한 자신감을 씌워주었고, 연단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격을 갖추게 했습니다. 오늘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살펴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은혜가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한 양 이는 목자들이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길을 떠났다 됐습니다. 길을 떠났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여기 보니까 발을 쳐들었다 혹은 힘차게 발을 내디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은 발걸음도 가볍게, 발걸음도 상쾌하게, 다시 말해서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뎠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뭐 하는 중입니까? 도망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자기 형을 피해서. 이 사람이 지금 좀 불안한 게 아닙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불안한데요. 첫 번째는 자기가 받은 이 축복, 아버지로부터 축복은 받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지금 도망가고 있고 약속의 땅은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고 자기 형이 차지하고 있고 불곰이 차지하고 있고 언제 다시 돌아온다 이게 기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또 평생 안 올지도 모르고 분명히 약속은 받았지만은 현실은 정반대. 불곰이 그 약속을 누리고 있습니다. 약속에 대한 불안함. 두 번째는 불곰이 언제 쫓아올지 모릅니다. 자기 형이 예스가 언제 쫓아와가지고 자기를 죽일지 모릅니다. 이 안전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약속에 대한 불안함 이런 불안함이 늘 지금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럴 때에 베들에서 만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약속이 자기에게 힘이 됐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에 환경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자기 형이 자기를 잡으러 올 수도 있고 여전히 자기는 약속의 땅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야곱이 아닙니다. 일단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했으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게 하나님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편안하죠. 그리고 전에는 없던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발걸음에 힘이 생겼습니다. 힘있게 출발하여서는 어느덧 밧단 아람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눈을 들어 본 적 뭐가 보입니까? 우물이 있고 양떼, 새떼가 누워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여러 명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지역의 목자들이 양떼를 어떻게 먹이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어놨다가 모든 떼가 다 모이면 그들이 우물 그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다음에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다시 우물 아귀에 이렇게 돌을 덮어놓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옮기고 먹이고 덮고 이게 전부 다 미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미완료라는 것은 옛날부터 쭉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지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쭉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먼저 왔다고 돌을 옮겨서 양떼에게 물 먹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습관처럼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4절부터 6절 읽어보죠. 4절부터 6절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자, 목자들이 보이길래 야곱이 달려가서 세 가지를 묻습니다. 첫 번째 뭘 묻습니까? 형제들아 어디서 왔느냐? 어이 어디서 왔냐?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란에서 왔다 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요.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야곱에게 물어봐야지. 야곱이 지금 여기 있는 현지인들한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입니다. 25장에 보면은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저 엄마 치맛자락만 붙잡고 책이나 조용히 읽고
또 형이 나가서 들여서 뭐 하나 이런 것만 눈치만 살피던 그런 야곱인데 이제는 변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낯선 곳에 왔어도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말 붙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이게 하나님 만난 자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야곱은 지금 소극적인 태도, 또 주저하고 낯을 가리는 태도가 아닙니다. 적극적이고 먼저 다가가고 당당하게 사람을 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사람 앞에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혈액형이 뭐 A형도 있고 뭐 B형도 있고 뭐 소극적인 성격도 있고 뭐 소심한 성격도 있고 뭐 까탈스러운 성격도 있는데 예수님 만나면은 다 혈액형이 J형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형입니다. 예수님형. 하나님 만난 자의 특징이 뭐냐?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여러분 적극적인 태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들판입니다, 여러분. 들판. 광야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어디 찾아가는 중입니까? 하란 찾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한 방에 딱 만난 무리가 하란 사람들이에요. 이거 여러분 우연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뭐 알 수가 없지요, 아직은.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이래 물었습니다. 왜? 하란에서 왔다니까. 하란이 무슨 뭐 작은 시골 마을이 아니거든요. 하란이 교차로란 뜻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니까 4대 문명 발상지입니다.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거기서 라반 아느냐? 이거는요. 서울에 가가지고 김서방 아냐?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니, 목자들이 보여서 어이 어디서 왔냐? 하니까 하란. 나 지금 하란 가는 중인데 라반이라는 사람 혹시 아나? 그 나홀의 손자다 야. 그러니까 라반? 잘 알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거 여러분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세 번째 질문은 뭡니까? 세 번째 질문. 샬롬이죠. 샬롬. 그가 편안하냐? 샬롬 이렇게 물었습니다. 샬롬이 이스라엘 그 인사거든요. 샬롬이란 것은 어느 한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편안한 것. 예를 들어 뭐 돈 잘 버느냐, 혹은 뭐 건강하냐, 자식들도 잘 지내냐, 모든 게 다 편안하냐 이런 말입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묻느냐? 야곱 지금 뭐 하러 왔습니까? 빌부터 살러 왔습니다. 누굴 피해서? 에서를 피해서, 형을 피해서. 그런데 집구석이 편안해야지 여러분. 집구석이 엉망진창이면은 붙어서 살 수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야, 다 편안하냐? 그랬더니 다 편안하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하는 말이 지금 그의 딸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이리로 오고 있는데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우연일 수가 없지요. 자기는 그냥 우물이 있고 목자들이 보이길래 가서 물었습니다. 야, 어디서 왔노? 하란에서 왔다. 하란? 그러면 라반을 아느냐? 잘 알지. 야, 그 집 편안하냐? 편안하다야. 지금 그 딸이 양떼를 몰고 지금 이리로 오고 있다. 그러니까 슬쩍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네? 그 라헬을 받겠지요. 봤더니 얼굴도 예쁘더라. 이걸 누가 하나님의 인도함이라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확신을 얻고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하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구나. 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고 너를 지키겠다. 이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24장에서도 배웠듯이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도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왔습니까? 바로 이 동네로 왔습니다. 이 할배도 우물이 보이길래 그냥 우물가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나는 여기 가만히 앉아 있을 테니까 만약에 어떤 여자가 여기에 나올 거고 내가 물 좀 더 하면 물을 나한테 줄 것이고 또 나는 부탁도 안 하는데 낙타들한테도 물을 먹일까요? 물어보고 낙타 10마리한테도 물을 먹이면은 그 여자가
그 여자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했더니 기도가 채 끝나지도 마치기도 전에 어떤 여자 하나가 물동이 들고 살랑살랑 이렇게 그리면서 왔고 물 좀 더 했더니 또 물을 또 주고 자기는 부탁도 안 했는데 낙타 열머니한테 물을 또 먹이고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이 뭘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주인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할 거라 하시더니 사자를 먼저 앞서 보낼 거라 하시더니 진짜 보내셨구나. 야곱도 똑같습니다. 야곱도. 이게 여러분 우연 같습니까? 보기에는 뭐 우연히 만난 것 같죠. 보기에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다 우연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다 우연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작은 만남 하나, 작은 사건 하나 절대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필연적인 만남이고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만난 자의 특징은 뭐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관계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하나님 만난 자의 특징입니다. 그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사람을 만나든 안 좋은 사람을 만나든 불행한 일이 생기고 내 눈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이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이런 사람 만날 때는 이런 뜻이 있고 저런 사람 만날 때는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또 저런 일이 있고 저런 뜻이 있고 여러분 아무리 작은 관계 작은 만남이라 해도요 그거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 바랍니다. 오늘 야곱도 이 뜻밖의 만난 이 목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나를 목적지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걸 느끼고 자신감을 얻습니다. 자신감을. 여러분 성도의 그 힘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의 힘. 세상과 그 성도와의 이 구별됨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확신, 이것이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면은 이게 성도의 능력이고 이게 성도의 자신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부러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 8절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자,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야곱이 지금 목자들에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여기 보면은 물을 먹이고 풀을 뜯게 하고 돌을 옮기고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이게 다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으로.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가 뭐 언제 봤다고. 그리고 이게 무슨 자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불 뜯겨라 물 어떻게 해라 어찌하면 이 오버하는 것 같고 이 옷이라고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내 일 남의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일은 다 내 일입니다. 왜 양떼를 놀리고 있느냐? 한 시간이라도 더 풀을 뜯게 하지.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은요 문제를 보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이런 남의 문제를 생각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거나 말거나 양떼가 놀고 있거나 말거나 풀을 뜯거나 말거나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은 내 일이 어디 있고 남의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보면은 전부 다 사명이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뺀질거리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백날 해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믿겠습니까? 무슨 일이든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해결하려고 하십시오. 해결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중에 이 야곱이 라반의 양떼를 치거든요. 그때 그 까탈스러운 그 라반이 야곱이 일하는 모습을 모습을 보고 완전히 반해버립니다. 얼마나 일을 적극적으로 하든지 남의 일이지만 자기 일처럼 막 하고,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하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누구든 변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는 안 변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는 잘 안 변하던데요.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가정, 그 가정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다르지요, 변하지요. 사람도 여러분 좀 센 사람 만나 놓으면 변하는데, 하물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사람이 당연히 변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이것은 여러분 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그 이전과 이후가 같을 수가 없지요. 요즘 그 MBTI 이런 성격 검사, 성격 유형 이런 많이 하던데요. 그래서 나는 외향적이기 때문에 나는 남의 밑에서 일을 잘 못한다. 혹은 나는 내성적이기 때문에 남 앞에 나서고 이런 거 잘 못한다.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아니, 믿음이 있으면 되지 왜 안 됩니까,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를 만났는데 뭐가 원래부터 어떻고 뭐가 원래부터 안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면 믿음 안에서 태도가 변해야 됩니다. 인생은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꿀릴 게 뭐가 있습니까? 당당하게 나가면 되지. 여러분. 한 번씩 전도를 이렇게 나가보면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쭈밋쭈밋하면서 여러분 주눅이 들고 잘 다가가지도 못하고 말도 한마디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나한테 지금 복음이 있고 당신의 문제는 이러이러한데 해결책은 이겁니다. 예수 믿으면 살 수 있다. 당당하게 나가면 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있다니까요. 자, 그랬더니 야곱의 이 말에 사람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8절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야, 택도 없는 소리 그만해라. 야. 절대 그렇게 못하지.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왜냐하면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누가 먼저 왔다고 물을 먼저 먹이는 게 아니고 다 모였을 때 다 한꺼번에 먹는다. 야, 우리는 다 이렇게 해온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세상은 꿈쩍도 안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해결책 귀찮아합니다. 어느 조직이든 어느 회사, 어느 관공서는 마찬가지고. 일이 생기는 것 아무도 원치 않아요.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뭘 별실이 그러냐. 그냥 하던 대로 해. 사람들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려. 뭐 하려고 우리가 먼저 힘을 써. 사람들이 다 같이 오면 옮기면 되는데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능력 주시는 자가 나한테 있으니 나와 함께 하시니 하는 겁니다. 그것이 조금씩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야곱이 확신을 얻게 되지요. 순적하게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순적하게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어귀에서 물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자, 이제 보통 그 남자들이 양떼를 먹이는데 그 양떼는 보통 남자들이 그 양떼를 먹이잖아요. 근데 라헬이 지금 여자잖아요. 여자가 이제 양떼를 데리고 옵니다. 이거는 그 집안에 아들이 없거나 아니면 뭐 시원찮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지요. 어쨌든 이제 라헬이 양떼를 이렇게 몰고 옵니다. 8절.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원래 돌은 누가 옮기는데? 목자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옮기는데 뭐 돌이 무거울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이 옮길 수 있는 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가 지금 불곰 흉내를 내는 겁니다. 곰 같은 힘이 솟아라 이러면서 이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혼자 이걸 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야곱이 절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집안에 그냥 처박혀가지고 엄마 살림이나 좀 도와주고 뭐 조용하게 있는 사람이지. 막 여러분 돌 굴리고 이런 사람이 절대 아니지요. 이런 건 누가 잘합니까? 에서가 잘합니다. 여러분. 불곰. 야곱은 가만히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A형이 하나님 만나고 나더니 뭐 O형으로 바뀌었는지 어쨌는지 갑자기 여러분 또 라헬을 보더니 막 이게 뭐 보통 자기 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힘이 막 없던 힘이 솟아가지고 막 자신감이 좀 지나치지요.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여야 돼 이러면서 막 혼자 돌을 나르고요. 아나 막 마시라 하고 자기가 한 사발씩 막 양을한테 막 이렇게 퍼주는 겁니다. 11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1절 시작.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 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에 됐습니다. 막 한 놈이 오더니 막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막 쫓아가가지고 막 입을 맞춥니다. 어머 왜 이러세요? 막 이러고 있는데 또 갑자기 또 소리 내어 막 크게 옵니다. 그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아니, 내가 너 아버지의 조카다. 우리 엄마가 네 이모다. 막 이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러면 한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이 지금 왜 이러고 있겠습니까? 왜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소리 내어 울었다 되어 있습니다. 왜 울었겠습니까? 이 눈물 안에는 많은 것이 녹아 있겠지요. 첫 번째, 8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걸어오면서 고생했던 그 서러움. 두 번째,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만나게 된 하나님의 그 은혜. 이런 게 뭐 어울려 가지고요. 감사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또 힘든 그 어떤 그런 것이 막 울컥해 가지고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도 여러분 저 아버지한테 쫓아가 가지고 아버지 조카가 왔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도 막 버선발로 쫓아 나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자 여기 와서 이제 여기도 보니까 달려와서 영접하고 안고 입 맞추며 인도하여 드리는 이게 전부 다 와우 계속법이에요. 순고를 틈도 없이 막 그냥 막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환영해주고 집에 들어가서는 야곱이 자기의 뭐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며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든 것을 라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쌍둥이로 태어났다. 쌍둥이인데 동생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큰 자가 된다 하셨다. 그런데 아버지는 누구를 축복하려 했다? 에서를 형을 축복하려 했다. 그래서 우리 엄마하고 내가 짜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빼앗았다. 이거를 알고는 불곰이 열받아 가지고 나를 뭐 하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엄마가 나를 여기로 보냈다.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서 빌부터 살아야 된다는 그 사실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자기의 모든 일을 다 소상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뭘 숨기고 감추고 안 했다는 겁니다. 투명하게 자기 이야기를 다 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숨길 건 숨기고 이렇게 했을 건데.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지. 하나님 만난 사람은 여러분 사람이 투명해집니다. 생각도 투명해지고 말하는 것도 투명해지고 뭘 숨기고 감추고 뒤로 돌려서 말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을 여러분 딱 분별하려면 그걸 봐야 돼요. 사람이 투명하냐 혼탁하냐. 그냥 여러분 투명해집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맞나 안 맞나.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자,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뭐다? 혈육이로다. 그러면서 쭉 이제 다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한번 불러주고요. 거기서 야곱이 한 달을 지냈습니다. 한 달.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이고 여러분 친한 친척이라 해도 여러분 한 달을 한 집에서 같이 산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날 때는 반갑고 떠나가면 더 반가운 게 세상 이치인데 한 달을 같이 살았습니다. 이거는 야곱이 그만큼 인정받았다는 거지요. 15절 보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내 조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품삯을 주겠다고 누가 먼저 말합니까? 라반이 먼저 말합니다. 참 이게 중요하죠. 나중에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라반이 이런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어찌 너를 공짜로 일시키겠느냐. 품삯을 정해라. 얼마면 돼? 라반이 이렇게 절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10번이나. 완전히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사기꾼 한 5단쯤 되는 것 같으면 라반은 10단쯤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기 10단이 한 달을 딱 살아보고요. 마음에 딱 들었습니다. 야, 네가 족하지만 어찌 공짜로 일하겠느냐. 품삯을 정해봐라. 내가 다 줄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얼마나 야곱이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양을 치는지 라반이 다 지켜봤습니다. 야곱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더니. 믿음이 달라졌더니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고요. 태도가 달라졌더니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어디를 가나 미운 야곱, 피하고 싶은 야곱,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그러한 야곱, 그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야곱, 숨김이 없는 야곱, 쓸만한 야곱, 같이 가까이 있고 싶은 야곱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부침성 있는 야곱. 여러분도 하나님 만난 사람은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달라져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남 본다고 열심히 하는 척하고 안 본다고 대충 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지켜봅니다. 적극적으로 일하고 내 일같이 일하십시오.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라반조차도 야, 네가 내 조카지만 어찌 공짜로 일시키겠느냐. 얼마면 되겠나. 그러니까 엉뚱하게 라헬 이야기를 꺼냅니다. 라헬.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에게 이제 두 딸이 있는데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 이거는 뭐 시력이 1.5, 뭐 0.8 이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인의 기준이 뭐냐면은 눈맵시가 초롱초롱하고 총기가 있는 걸 최고로 칩니다. 그래서 눈 화장에 특히 신경을 씁니다. 중동 여자들 보십시오. 눈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반면에 레아는 눈매시가 없고 눈이 뭐 희마리가 없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동태 눈깔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뭐 보면은 한 번씩 보면은 그 다운 증후군 이런 분들 보면은 이렇게 눈 맵시가 좀 그렇잖아요. 좀 희미하고. 반면에 그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건 눈 맵시가 좋고 몸매도 좋고 이런 뜻입니다. 몸매도 뭐 에로빅 강사형,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이렇게 콜라 몸매. 레아는 눈도 동태 눈에다가 몸매는 단지형. 그런데 레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여자였습니다. 반면에 라헬은 생기기는 잘 생겼는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기도도 안 합니다. 뒤에 보면은 뭐 다 나옵니다.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지 얼굴 믿고요. 기도도 안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예? 뭐 저 유집사님 같으면 레아 선택하지요. 이 고병도 같으면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단지형 아니면 콜라형? 아무 선택 안 해요. 자,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반이 야곱에게 야 품삯을 말해봐라, 얼마면 되겠노? 이러니까 야곱이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막 됐고요, 라헬을 주시면은 7년을 제가 일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연봉이 1년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한 5천 정도 잡고요. 5천. 7년이면 얼마입니까? 7년 같으면은 한 3억 5천쯤 되지. 엄청난 금액입니다, 여러분. 보통은 그 당시에 뭐 소 한 마리 뭐 많으면은 뭐 낙타 몇 마리 주면은 이거 뭐 완전 이거 충분한데, 얼마나 라헬한테 반했던지 7년을 여러분 7년을 불렀습니다. 라반이 마다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집안 좋지요. 아브라함도 이삭 집안도 잘 산 집안이거든요. 믿음도 좋지.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여러분, 뭐 딴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너한테 주는 게 좋지, 이러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7년을 일했는데 단 며칠처럼 여러분 일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목축은요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저 뒤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뒤에 보면 내가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이 없이 지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풀 뜯겨야 되겠죠. 밤에는 그 도적 지켜야 되죠. 지 혼자 다 했습니다. 지 혼자. 그리고 양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다 배상했다 했습니다. 어느 여러분 직장의 종업원이 이렇게 합니까? 손해가 나면 손해 난 것까지 자기가 다 배상하고. 그러니까 진짜 노가다로 뛴 겁니다. 그런데도 7년이 며칠같이 확 지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 막 라헬이 국수 하나 말아오면요 해벌레 하고 있고요. 여러분, 여행을 가도 여러분 좋은 사람하고 가야 좋은 겁니다. 아무리 좋은 데를 가도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면은 힘든 겁니다. 얼마나 라헬이 좋았던지 7년을 며칠같이 지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순적함으로, 형통함으로 나타났다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연단이 시작됩니다. 연단.
은혜가 연단으로 변했습니다. 7년이 다 찼는데도 라반이 줄 생각을 안 합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신이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반을 위하여 외삼촌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7년이 다 끝난 뒤에 여러분, 야곱이 라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7년 다 채웠으니까 이제 라헬을 나한테 주십시오. 라반도 뭐 약속을 했으니까 안 지킬 수는 없고요. 그 22절 보니까 라반이 그곳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뭐 했다 했습니까? 잔치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잔치가 샤타입니다. 샤타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샤타. 퍼마신다는 겁니다. 연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잔치에는 술이 있어야 되니까. 다른 뜻도 뭐 있지만은 연회, 술 퍼마시다 이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외삼촌 라반이 막 술을 퍼먹였던 것 같습니다. 자, 술 한 잔 받아라 하고 옆에 라헬 보고도 너도 한 잔 따라줘라. 동태눈 보고도 너도 한 잔 따라줘라. 그래서 막 계속 막 부으라 마셔라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잔치를 뭐 새벽까지 뭐 새벽이는 아니겠지만 한 이렇게 열고요. 23절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원래는 누구 데려가야 되는데 라헬을 데려가야 되는데 레아를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이게 여러분 계획적입니까? 실수입니까? 계획적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라헬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라헬을 들여보내야 되는데 동태눈이 들어갔습니다. 라반이 사기친 거죠. 지금부터 사기가 계속됩니다. 그럼 왜 야곱은 못 알아봤을까요? 이걸? 일단 술이 뭐 떡이 됐고요. 레아는 베일을 썼습니다. 베일. 중동 지방에 베일 쓰잖아요. 얼굴만 가린 게 아니라 온 몸을 다 베일을 썼습니다. 그리고 조명도요. 지금처럼 뭐 삼파장이나 뭐 LED 이런 게 없던 시대니까 호롱불이나 뭐 촛불이나 이런 거. 무엇보다도 레아도 여러분 야곱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말을 안 했습니다. 다 이제 뭐 들어오니까 나하고 결혼하니까 좋나? 그러면 첫날 밤이니까 막 이야기나 좀 하자. 그러면 와 피곤하나? 그럼 빨리 잘까? 그래서 잤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 뭐라? 레아라. 야곱이 놀래가지고 아이 깜짝이야. 뭐 이런 게 있노 하면서 놀래가지고 자기 장녀한테 막 쫓아갔습니다. 두 번이나 어찌하여 하면서 여러분 항의를 합니다. 외삼촌이 나를 속입니까? 내가 동태눈을 위해서 3억 5천 준다 했습니까? 왜 나를 속였습니까?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니가 이렇게 사람이 없으면 동생이 잘 못 갔습니다. 뭐 기다려야 됩니다. 언니부터 먼저 가야지. 이렇게. 또 오빠가 없으면은 동생도 무조건 뭐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같은 이제 동양권이니까. 우리 지방에는 이런 예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뼈다구 같은 그러한 법이고 이러면서 동생이 가는 법이 어디 있노? 오히려 지가 더 큰 소리 칩니다. 언니부터 먼저 가야지. 그런데 이걸 변명이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레아를 그냥 돌려보내요.
그러면서 라반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잔치 기간이 7일이거든요. 중동에는 7일 동안은 이렇게 혼숙을 안 하면은, 같이 안 자면은 결혼이 깨집니다. 라반이 이제 살살 꼬십니다. 그래가지고 야, 그러지 말고 7일 동안만 같이 살아라. 그러면 결혼은 성립되잖아요. 그러면은 7일 후에 다시 7일을 잔치해 가지고 누구를 보내줄게? 라헬을 보내줄게. 그러면은 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또 섬겨라. 결국 여러분 3억 5천, 3억 5천, 7억을 들여가지고 여러분 라헬과 결혼하고요. 14년 동안 여러분 뼈 빠지게 죽도록 일했습니다. 그럼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럴 때 어떡할까요? 왜냐하면 저가 아버지 그 이삭 몇 여자하고 살았습니까? 한 여자하고 살았습니다. 저 할아버지 몇 여자하고 살았습니까? 한 여자하고 살았습니다. 사라가 죽고 후추를 취했지. 또 씨바지 들어온 거 이건 말고요. 원래 하나님의 법은 한 여자에 한 남자입니다. 근데 이건 정식으로 여자가 지금 둘이 될 판인데 이러면 됩니까, 여러분? 그것도 메시아의 조상으로 선택받은 인간이 뭐 기도하기 뭐 하면은 막 어차피 레아하고 잤는데 이왕 이래 된 거 어떡하겠노 하고 살든지.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습니다. 뭐 그러면 뭐 그러시든지 하고 7일 동안 레아하고 결혼하고 또 7일 동안 라헬하고 결혼하고 또 7년을 더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데만 14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년, 총 20년을 살았거든요. 그게 6년은 뭐 애 놓고 뭐 외삼촌 양치면서 지냈습니다. 물론 이때는 뭐 품삯을 받고 이제 일을 했죠. 20년 동안을 허비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25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외삼촌이 내가 외삼촌을 위해 섬겼거늘 외삼촌을 막 3번이나 언급합니다. 왜 외삼촌이 나를 속였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뭐 하겠다고? 지키겠다고. 그러면 약속대로 한다면은 레아가 들어왔을 때에 요때 하나님이 막아야 됩니까? 안 막아야 됩니까? 네? 약속대로 한다면은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막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안 막았을까요? 네? 라헬은 하나님이 정해준 베풀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얘가 딱 첫눈에 딱 들어서 그렇지 며칠만 같이 있어봐도 라헬은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 뽀록나게 돼 있고요. 레아는 금방 이렇게 보면은 금방 믿음이 있는 게 드러났을 건데 야곱은 지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동태눈하고 살기 싫었던 거예요. 야곱은 내가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 눈이 끌리는 대로 지 눈에 먼저 보기 좋은 거. 자기는 오실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인격적으로 좋아져야 될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 때에 여자가 붙어서 여러분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녀들을 낳고 그들을 통해서 이 바통이 또 이어지고 해야 되는데 라헬은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세상 일밖에 없었고요. 외모 꾸미는 거 그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물건 있으면 훔치기에 바빴고요. 나중에 물건 훔치잖아요. 자기 아버지 그 재산 그 드라빔 훔쳐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없는 이런 여자가 들어와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봐도 라헬은 믿음하고는 거리가 먼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명을 먼저 주시고요. 이 사명을 도울 동력자로서 아내를 주시는 건데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처음부터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첫날 밤에 사기를 당하고 레아하고 지금 잤는데
장인이 말하기를 일주일만 견디라 그러면 라헬을 준다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기도해보고 하나님 내가 이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물어야 가르쳐 주시고요. 물어야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지 꾀를 따라갔습니다. 지 꾀를. 그리고 이거는 자기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었습니다. 평생을 자기는 뺏고 속이고 사기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 빼앗고요.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권 빼앗고. 자기는 이런 걸 다 잊었지만은 캄캄한 밤에 라반을 통해 가지고 그대로 당하게 했습니다. 이후로도 여러 번 10번이나 여러 번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한테. 나중에 자기 자식들로 자기를 속이고. 그러니까 인격이 개판인 이 야곱을 그대로 둬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형통함도 주시고 한편으로는 은혜도 베풀면서 또 연단도 시키면서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그 자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하는 분입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으로 거두게 하시고. 야곱은 10번이나 사기당했습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모르고 외삼촌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서 일을 했지 레아를 위해서 일했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불곰이 자기한테 쏘가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지가 더 사기꾼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그의 삶 가운데 계속 반복되게 하심으로써 이 사기치는 이 버릇을 하나님이 딱 뜯어 고쳤습니다. 내가 다음부터는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이제는 내가 다시 안 짓는다. 이 생각이 딱 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달달한 것만 먹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그 교만, 죄에 대한 무감각, 그 갈망, 그 어떻게 끊겠습니까? 무조건 형통함만 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은 형통함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무조건 때리면 될 것 같지만은 무조건 때리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형통케 하시고 한편으로는 연단시켜서 그의 인격을 변화시켜 가시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자로 다듬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